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배경은 베단입니다. 이스라엘 말로 벳 하면 집이고요,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고,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고, 베다니 하면 고통의 집,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공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베다니, 슬픔의 집일 때가 있어요. 고통의 집일 때가 있어요.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베다니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아무리 베다니 같은 환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도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하나님의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은 사랑이에요.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는 내용이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3번 하신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의 질문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도전하시는 질문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베다니의 삶을 눌림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눌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스루하는 믿음, 부활의 믿음, 길이 끝나는 것 같은 그곳에서 길이 되시는, 부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셀레브레이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은요 2절을 보면 나사로가 부활해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다는 내용, 셀레브레이션 했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형제 가족들이 요한복음 11장 부활신앙을 확신하기 전에 눌림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베단이라고 하는 환경에 눌려서 영적 침체에 빠진 삶이 있었다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놀라운 믿음의 질문 앞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가지고 정말 베다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셔서 승리케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며 노래하며 잔치하며 셀레브레이션, 주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인생, 누림의 인생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눌림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누림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을 통과하지 못한 형제 공동체의 미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브레이크스루하는 믿음으로 사망조차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 간증하는 신앙, 증거하는 신앙, 선포하는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레슨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밀물처럼 몰려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레슨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병만 치유되어서, 건강만 회복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한마디를 레슨하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슨하시고자 하시는 사실은 병 잘 낫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행복하였더라 하는 동화책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라이프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부활의 은혜,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 우리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레슨의 의도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음을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의 채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서 예스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노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경륜과 섭리 속에서의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채널 중에 또 하나는 wait,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별이 안 돼서 이게 기다려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가를 요한복음 11장은 오늘 레슨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특별 간증 집회를 듣다 보면 특별한 사람이 간증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기적 같은 간증만 들어요. 죽다가 살아나고 뭐 다 배가 부서졌다가 그냥 구조되고, 우리는 기적 같은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은 맞긴 맞는데 그런 한쪽 사이드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셔서 잘 되는 것만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베다니 신드롬에 빠집니다. 아니,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시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맞나? 난 뭐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건 맞는가? 나도 저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이 어려움을 극복해달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지체하고 계실까?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문제가 그 문제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도 있었고요, 주관적인 그런 컨펌도 본문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어제 저희 집에서 그라지 세일을 했는데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이 20만 원짜리예요. 한국에서 이렇게 비싼 돈으로 구입한 신발인데 그라지 세일에 5불로 팔려나갈 뻔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가 실수해서 팔려나갔더라도 저는 아깝지만 용서했을 거예요. 우리 아들도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몰라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설교 준비하거나 말거나 쫓아와서 자기 노래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 찬양이 어떠냐고 막 들으라고.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근데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5절을 한번 스크린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5절 객관적인 증거를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라고요?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본래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객관적인 증거가 됐죠.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병들어가지고 SOS를 쳤는데,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늑장을 부리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다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 사랑하는 거 맞아요? 예수님이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사랑한다면 이럴 수 없잖아요. 사랑한다면 원할 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와서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신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큐티를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저는 특별히 바울을 주목해 봅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180도 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바울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하는데도 바울의 히스토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너무나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죽을 뻔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하나님이 바울 사랑하는 거 맞아요? 배가 타고 가는데 그냥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고, 하나님도 바울을 사랑하는데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배단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의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에게 이 확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믿음인 것입니다.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그분이 나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 감옥에 갇히든지 배가 깨지든지 죽을 뻔한 매를 맞든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의 믿음이야말로 베다니 신드롬을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 바울 같은 21세기 시애틀의 바울 같은 영성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요, 환경이 바울을 어쩌지 못해요. 감옥 안에서 바울은 대한성서 공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성경을 4개나 감옥 밖에서 한 개도 쓰기 힘든 책을 성령의 감동으로,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지만 성경을 4개나 편찬합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이 넉넉히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게 없고,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세계 성서 공회를 감옥을 세계 성서 공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감옥을 경배와 찬양 학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라는 구속의 환경이 이분들을 구속하지 못하고요, 경배와 찬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감옥을 경배와 찬양 캠퍼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감옥을 기도원으로 바꿔버립니다. 감옥에서 기도 못할 게 없고 감옥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감옥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건강의 감옥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관계의 감옥, 물질의 감옥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저는 어떠한 감옥도, 어떠한 우겨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어쩌지 못하는 것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영성의 사람이 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고난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고요, 버티는 정도가 아니고요, 고난을 브레이크트루 하면서 고난에게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근데 바울의 버전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바울식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삶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단위 환경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며 넉넉히 이기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릴까요? 로마서 8장 35절, 사랑이라는 바울과 하나님 관계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바울을 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 반딩되어져 있는 사랑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네로 황제도, 로마의 어떤 폭군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정말 제압할 자가 없었고, 어떠한 고난도, 배단위 같은 상황도 바울을 어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래서 바울이 제일 잘 쓰는 단어가 in Christ. 감옥에 있어도 in Christ, 감옥 바깥에서도 in Christ,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배단위, 괴로움의 집, 슬픔의 집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넉넉히 이기는, 간증을 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이 믿음을 바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배단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고통의 상황 속에서라도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의 믿음만 우리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고백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단위 같은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지체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부활의 믿음은, 첫 번째 부활의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고요, 바울 버전으로. 두 번째 바울 버전으로 말하면, 오늘 마르다 마리아지만 마르다 마리아하고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보면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땅끝,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상상컨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보무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로마로 입성하는 그런 것을, 그림을 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을 죄수로 로마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 선교사로 안수받고 축복받고 떠나는 모습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서 선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묵상해 보니까 세 가지 유익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 유익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유익이, 첫 번째는 돈이 안 들었어요. 돈이. 죄수로 잡혀가니까 로마 정부가 돈을 다 내줘가지고 바울은 자기가 페이한 돈이 하나도 없이 로마로 갔습니다. 첫 번째, 돈이 안 들었다. 두 번째, 아예 호위병까지 붙여서 갔기 때문에 안전하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위관들이 딱 붙어서 가니까 안전하게 로마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VIP, 로마의 VIP 가이사르의 패밀리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셋집에서 이태 동안이나
선교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정말 우리가 바울이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고 높고 넓으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다녀간 귀한 영향력 있는 자매님 중에 이지선 자매님 아실 겁니다. 이지선 자매는 교통사고로 미모를 잃어버렸습니다. 자매한테 너무 중요한 미모와 청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이지선 자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더라고요. 원망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발견하고 이지선 자매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지선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기 본래의 미모로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었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내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내 시간에 오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이 세상을 경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고 넓고 높은 뜻을 가지시고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끝나는 것 같지만, 이제는 길도 다 없어지고 생명도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되어주시는, 오히려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잘 몰랐고, 헬라인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몰랐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요,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키워드가 바로 십자가가 또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암에 걸려서 3차례 수술을 받고 많은 치료를 여러 달 동안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저를 암에 걸리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많은 암 환자들이 저를 만나면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했을 때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체 가운데서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먼저 가시는 형제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부활의 신앙에 대한 이 믿음만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뭐라고요? 이 믿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계속.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집에 가서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믿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해놓고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에 대한 챌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눌림의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배단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무엇이라도, 적신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 무엇이라도, 배단이라고 하는 환경이라도 우리를 눌림에 살게 하지 않고, 우리는 브레이크트루하는 신앙, 부활신앙,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전사의 모습이,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레슨은, 다시 반복합니다. 병이 잘 낫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동화책 같은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일반 은총 속에서의 행복의 기준보다도 더 큰 행복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1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영생의 비전, 부활의 비전, 우리는 부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이 레슨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가슴으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삶으로, 온몸으로 네가 이 부활의 믿음을 받아들이느냐? 인도 최초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2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건강하게 감당했습니다. 근데 1812년에 3월 달에 초소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 그동안 모아놓던 자료들, 인도 선교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잿더미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어떤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때 그 성경 본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상황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오히려 사역을 망가뜨리신 하나님, 오히려 사역을 방해하는 것 같은 하나님, 하나님은 오히려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베다니 같은 환경 속에서 버려두시는 하나님, 잿더미에 앉아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맞아요?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독백할 수 있고 낙심으로 처리할 수 있고 세상 말로 원망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로마서 8장 28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이 소식을 들은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3,000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인도로 온 선교사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20년 동안 잿더미 된 것을 2년 만에 복구했습니다. 인도만 2년 만에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온 세계,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하나님, 그 경륜의 하나님, 그 섭리의 하나님은 오늘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선교로 도전하시고, 선교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선교로 헌신케 하시는 더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요즘 베다니 신드롬입니까? 하나님 사람 맞긴 맞는데 눌림이 많습니까? 저는 베다니 신드롬하고 참 비슷한 신드롬이 또 하나 있는데 바벨론 신드롬이에요. 바벨론 신드롬.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속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눌림의 삶을 70년 동안 삽니다. 세상 권세에 눌려가지고 치여가지고 누림의 삶이 없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일제 36년 핍박받았던 한국 백성 이상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도와주는 건 맞아요, 하나님 계신 건 맞아요, 울었던 민족. 바벨론 신드롬, 베다니 신드롬. 이것을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이것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만이, 부활신앙만이 우리를 바벨론 신드롬에서, 베다니 신드롬에서 브레이크트루하게 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봄길이라는 시예요. 봄하면 왠지 모든 만물이 부활하는 계절 아닙니까? 길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시인의 의도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제가 잘 깊이 모르고, 시인의 의도는 주님을 생각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낭송할 테니까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설교 중에 잠깐 쉬어가기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길이 끝난 것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있습니까? 베다니 신드롬 같은 그러한 상황이, 마르다, 마리아와 나사로 가정이 겪었던 그러한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도 놓여져 있습니까? 부부관계,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눌림의 삶 때문에 답답하고 정말 힘든 부분이 있다면,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 만날 수만 있다면,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분만 나의 주님이 될 수만 있다면, 그분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만 있다면, 내 방법대로 병만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부활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이 돌로 막혀져 있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돌은 마치, 제가 묵상하면서 돌은 약간 알레고리칼한 해석인지 모르지만, 돌은 묵상하면서 제가 주관적으로 도전받는 이미지는 내 시커먼 자아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내 정말 시커먼 자아 같은, 돌멩이 같은 내 자아를 옮겨놓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돌을 옮겨놓으라 하면 길이 없고 이제 죽었고 끝났는데, 하나님이 이제 돌을 옮겨놓아야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 말고 길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순종할 때 무덤이 열렸습니다. 순종할 때 고통이 몰아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신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나사로 가정에는 새로운 아침이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이 베다니의 고난을 몰아내고 고난 속에서도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활신앙의 다른 표현은 순종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상식의 돌멩이를 옮겨 놓으십시오. 내 길이 없다고 생각되고 판단되는 내 이성의 판단에 순종하지 말고, 내 이성을 뛰어넘는 상황 속에서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눌림의 삶에서 누림의 삶으로 갈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초상집으로 시작이 돼요. 네, 부활신앙을 가질 때 잔치집으로 바뀌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은 셀레브레이션,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날마다 베다니 신드롬에서 눌려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나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 이성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도를 옮겨놓으라면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옮겨놓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글로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넉넉히 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이지만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시는 이 질문을,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마음속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이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배단이 고통의 삶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지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성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할 때 길이 끝나는 곳, 길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서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눌림의 삶이 아니라 누림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베다니 같은 상황 속에서 베다니 신드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영성을 아버지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바울 같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이성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럴 때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송축하는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간증하며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아버지 베다니 신드롬에서 브레이크트루하는 아버지 놀라운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다니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도움을 구하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형제 가족들,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람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눌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감옥도 어떠한 환경도 죽음조차도 하나님 어떠한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되시고 생명되시는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끊지 못하는 아버지 주님과 연합된 친밀한 관계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길이 끝난 것 같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길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경륜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셀레브레이션 삶,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베다니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사로,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과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믿음으로 나가며 눌림의 삶에서 누림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